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겁하게 도망다니던 제자들이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12명 전원이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특징은 객관적 진리가 주관적 체험이 됐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객관적 진리를 내가 주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객관적 진리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로 믿어지는 주관적 체험이 될 때 나의 삶은 비로소 180도 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목격하고 놀라워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120명의 제자들에게 방언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출신도 다릅니다, 연령도 다릅니다, 학력도 달라요. 그런데 그토록 다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으시고요, 동일한 은혜를 받으세요. 그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듣는 방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방언은요, 말함의 역사라기보다는 들음의 역사요, 소통의 역사이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가 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방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냉랭하고 오늘 들은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그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과의 대화와 권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기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게 바로 사도행전적 방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내 영혼의 아버지로 여기게 돼요.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사람은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요. 용서받으며 살고 용서하며 살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았어요. 잘못해도 하나님께 용서받으며 살았어요. 죽음 이후에도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았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죠, 말씀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영성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영성 신학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인 관계로 봐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도록 나를 매력 있게 가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매력 있게 가꾸는 게 영성 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거부해버릴 수도 있을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좋은 마음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때는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진 않으시지만 변두리로 물러나세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을 은밀하게 거부하는 움직임을 떨쳐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다시금 주님으로 시인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